신약 333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4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연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첫째와 둘째를 다 이제 키우고 육아는 끝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할 때 셋째가 생겨서 셋째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때가 있었나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크다 보면 아이의 어떤 성장 속도에 따라서 집안의 모습이 참 많이 바뀝니다. 요새 저희 집에 의자란 의자는 다 뒤집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이제 조금 걷고 자기 마음대로 힘을 줄 알기 시작하면서 손에 닿지 않는 것을 닿게 하려고 의자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잠깐만 방심하면 정수기에 물을 줄줄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을 다 헤집어 놓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의자를 뒤집어 놓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육아라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도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아이를 항상 관찰하다 보면 뭐든지 아이들은 입에 다 넣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입에 넣는 것을 좋아하는지 심지어 저희는 그 화장실에 바퀴벌레 잡으려고 이렇게 짜놓은 그것까지 삼킬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래돼서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빈 은박지를 이렇게 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아이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입에다 넣고 봅니다. 이게 저희 집 아이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아이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누구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만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능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도 하지만 때로 어떤 본능은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기가 막히게 죄를 잘 짓습니다. 마치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 잠시만 서 있어도 아니면 거울이 보이면 스윙 연습하듯이 핸드폰 보는 게 좋아하는 사람은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놓고 오면 다시 나가서 핸드폰 가지고 화장실 들어가듯이 사실 우리는 틈만 나면 죄를 짓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분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면서 우리의 뒤틀린 본성은 우리의 삶에 죄를 끊임없이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실 답은 너무 쉽습니다. 22절에 기록하듯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답은 참 쉬운데 마치 이런 느낌이죠. 코끼리를 어떻게 여러분 냉장고에 넣을 수 있습니까?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을 수 있을까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은 참 간단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집어넣고 냉장고 문을 닫으면 끝납니다. 말로는 참 쉽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하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닌 것처럼 사실 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죄를 멀리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말하듯이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 이 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것, 어떻게 이 죄라는 것이 계속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놓치면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정말로 백해무익합니다. 정말로 모기나 바퀴벌레가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창조하셨지라는 의문을 들 만큼 아무런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사실 죄는 백해무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죄를 못 버리는 걸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죄는 모양조차도 버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함께 세 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죄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두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양심을 통해서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자주 외면합니다. 어떻게 이 죄를 외면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마주하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좋은 상태에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죠. 우리의 평소의 삶에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 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은 최악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설교는 자신의 마음을 찌르고 자신들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보이기에 부끄러웠지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안을 삼았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은 참 기질이 유행합니다.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어떤 것을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MBTI나 애니어그램 같은 다양한 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성격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기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그러니 내 안에 이런 약점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는 T이기 때문에 나는 일중심적이어서 사람을 잘 놓쳐. 어쩔 수 없어. 나는 계획을 잘 세우는 J이기 때문에 나는 계획을 못 세우는 사람을 바라보면 참을 수가 없어. 화가 나. 근데 어떻게 이게 내 기질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하라고?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기질을 통하여서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갈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을 쉽게 찾습니다. 그래서 이 기질을 안다는 건 사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더 철저하게 나를 다듬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외면합니다. 이렇게 죄를 외면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이 죄를 자꾸 외면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마땅히 있어야 될 회개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핑곗거리를 찾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래서 지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내 안에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어.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 가운데 컸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늘 핑곗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사실일지 몰라도 이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전쟁이 났습니다. 이 전쟁이 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지휘관이 성벽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성벽의 한 곳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보고 지휘관이 군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야, 저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만약에 전쟁이 지면 저 구멍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군사라면 그 지휘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미련한 것이지요.
좋은 핑계가 될지 몰라도 전쟁이 시작되었고 지금 적이 우리의 마을로 쳐들어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구멍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 구멍이 있으니 우리가 져도 저 구멍으로 적이 들어와서 졌다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멍을 이중삼중으로 막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죄 앞에 맞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외면하거나 죄를 핑계하거나 우리의 삶의 다양한 것들로 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맞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비교하기 때문에 죄를 잘 버리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는 자꾸 비교합니다. 이거 죄 맞아. 하지만 나는 어느 집사보다 이걸 더 많이 짓진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보시면서 이게 죄라는 마음을 주셨지만 나는 그래도 저 집사보다는 덜 시기하니까 괜찮아. 나는 누구만큼은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리지 않아도 될 이유로 삼습니다. 계속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반복된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그 사람 역시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약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나보다 부족한 점을 발견해야 나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시장에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옆에 울며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저런 바보와 같은 삶, 저런 추악한 삶을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사실 세리는 정죄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리가 있어야, 나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나의 죄악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를 바라보면서 의로운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은 자기의 삶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며 이 정도면 나의 삶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거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그런 것들로, 남보다 나은 것들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죄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외면과 비교. 사실 이 두 가지는 이 세 번째 오늘 이야기할 것의 열매와도 같습니다. 이 외면과 비교가 열매라면 그 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인데요. 그것은 바로 죄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죄를 좋아합니까? 아니, 목사님 죄를 좋아한단 말을 좀 너무하시네. 아니, 아무리 저희 수준을 낮게 보셔도 어떻게 죄를 좋아한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얼마나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젊은 사람들이 쓰는 여러 용어 중에서 누칼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누칼협. 좀 생소하실 건데요. 이 누칼협이 뭐냐 하면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이런 뜻입니다. 네, 그걸 아이들이 줄여서 누칼협 이러는 겁니다. 오늘 나 뭐 어째서 하면 야 누칼협 이렇게 막 나는 뭐뭐 때문에 그랬어 하면 누칼협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이 누칼협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음란의 죄를 지라고 누칼협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라고, 남을 시기하라고 누가 칼 들고 여러분을 협박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이 음란의 문제, 이 거짓의 문제, 시기의 문제, 미움의 문제가 왜 우리 안에 여전히 반복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는 나는 죄를 미워한다 말하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를 좋아하고 있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죄가 주는 짜릿함이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이죠. 죄가 주는 당장의 이익이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보다 더 탁월하다고 우리의 삶에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아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죄의 것가지를 아무리 많이 쳐낸다 하더라도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뽑지 못한다면 잠시 잠깐은 그 나무에 죄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금방 또 열매는 맺히게 됩니다. 죄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은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박국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쳐다도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패역을 참아 지켜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관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십니다. 그것이 그냥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견디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그래 뭐 좀 죄 지을 수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셨다면 결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나요? 그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견디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 죄와 함께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여서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털끝만큼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회복의 말씀.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때에 돈이 필요해. 너희의 삶에 공로가 필요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죄도 적당히 지으면서 하나님과도 적당히 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내가 너의 삶에 다시 너와 만나며 너와 교제하겠다고 약속하시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악인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올 때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그래도 죄도 지으면서 하나님과 적당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죄에 대하여서는 그럴 수 있지, 뭐 그저 이제 괜찮아
내가 너의 삶에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으니 죄는 너의 삶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이야.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죄가 우리의 마음에 쌓일 때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다가오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미련한 선택임을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하여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죄를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잘 살 수 있는 길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이 죄의 문제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버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버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는 19절부터 21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성경에서는 주로 불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령을 마치 불처럼 표현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어떻게 소멸될까요? 캠핑을 가서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붙이고 불멍을 한참 하다 보면 불이 점점점 사그러 들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불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될까요? 이 불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 불이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지 연구하고 고민하고 회의를 하면 그 불이 다시 살아날까요? 그렇지 않죠. 이 불이 점점 사그라든다면 필요한 것은 바로 장작입니다. 다시 장작을 거기에 밀어 넣을 때에 그 장작이 다시 그 불을 활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불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의 그림자가 들이올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가 메말라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잘 되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우리의 삶에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오는 것, 꺼져가는 그 불에 장작이 들어갔을 때에 그 불이 소멸되지 않고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언가 삐걱거리고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관적인 마음이나 잘 되겠지는 한 마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책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 삶에 왜 그렇게 돼 있어? 왜 죄에게 졌어? 알아서 회복해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책임지라 말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기도의 자리로 다시 무릎 꿇기 시작하는 것, 다시 우리의 삶을 말씀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단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의 모든 유혹을 성령의 불로 태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언은 쉽게 표현하면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저의 설교를 멸시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를 막는 것입니다. 아니면 일어서서 뒤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라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꾸 말씀 아래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은 취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자꾸 기형적인 모습이 되어갑니다.
운동으로 따져도 고루고루 운동해야 멋진 몸매가 되는 건데 팔 운동을 열심히 해서 팔뚝은 이만큼 두꺼운데 다리는 종이잔처럼 얇은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 아래에 서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죄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헤아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범사에 헤아리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랬는데, 어제까지 내가 이랬는데, 나도 청년의 시절에는 목사님 그랬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삶의 습관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습관을 만드는 것일까요? 분별하는 것을 나의 삶의 습관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라는 말은 잘 고르라는 말인데,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 범사에 헤아리는 것에 대한 기준은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 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꽝 잡는 게 매라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결과가 좋으면 된 거 아닙니까? 아, 목사님 좀 과정은 좀 그랬지만, 좀 과정은 제가 좀 하나님 보기 부끄럽지만 어쨌든 결과가 잘 됐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범사에 헤아리는 것,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데 우리의 삶의 결과가 좋은 것, 오히려 그것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는데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다음번에 또 그럴 거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또 같은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아래에 서는 것,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범사에 우리의 삶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날마다 헤아리며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와 같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런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리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지만 참 우리는 죄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버리는 대신에 외면하고 또 비교하고 또 죄를 사랑하면서 죄와 벗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죄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에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이 죄는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나쁜 친구입니다. 광명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잘 분별하지 않으면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의 헤아림으로 우리를 무장하여서 죄와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조차도 죄에 대해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 이 죄와 날마다 힘겹게 싸우며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5장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소망은 그의 뛰어난 지식이나 오랜 시간의 경험이나 불굴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굳게 믿었기에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유혹과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죄와 유혹이 모두 사라져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으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뒤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붙잡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약속 붙드시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벗하지 아니하고 죄에 속지 아니하고 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죄에 지지 아니하고 죄에 맞서 싸워 최후 승리의 기쁨을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